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10월 4일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예.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자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자.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자.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 한번 가르쳐 보세요. 요나. 예.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1장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어떻게? 너는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부담스러우면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집사님도 많이 그랬죠. 내가 감사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11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주면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낯을 피하여 해가지고 안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게 요나와 같이 이렇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낯이 뭐예요? 낯이라는 게 얼굴 낯이라는 거죠. 얼굴 낯짝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라도에서. 네가 그 낯짝이라고 갖고 다니냐? 그러고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떤 칼 쓰는 그런 것이 그거는 시읒받침인데 낯이잖아요. 치읒받침.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바다에 빠져버리니까 그 속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삼켜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깨를 부려봐도 어때요? 너는 내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간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전하지 않고 피하여서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내 몸이나 건강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냥 어디 섬으로 도망갔어. 하나님 안 믿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몸 건강이나 치유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찍은 사람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렁이가, 그 야곱에게 그랬거든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왜 야곱에게 지렁이 같다고 그랬을까요? 지렁이가 꿈틀 피하잖아요. 그 예병 곰마귀 이런 근성을 가져가지고 지렁이가 땅속으로만 기어다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렁이같이 꿈틀꿈틀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제가 몸이 건강치 않고 목소리는 쩌렁쩌렁하지만 눈이 이렇게 건강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픈 몸을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1절에서 2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나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렇게 요나는 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배짱으로? 아니 말을 잘 듣고 니네 성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라갔으면 좋은데 왜 낯을 피하여서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타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도망을 가니까 배를 타니까는 배가 발칵 뒤집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이 오는 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환난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 스스로 도망을 가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가도 예배 안 드리려고 도망을 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가서 만나가지고 여행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친구들 만나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너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왔냐? 친구들이 자꾸 술 먹으라 그래. 술을 많이 마셔. 그럼 그 술이 딱 많이 취해가지고 내 정신이 아닐 정도로 어디 웅덩이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가 그랬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셔가지고 깨달을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수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요나는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피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믿음이 그래도 조금 있어. 반톨만큼이라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에 3절, 1절에서 2절에는 요나의 기도고 3절에서 4절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여호와. 요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물결이 다 나를 덮었나이다. 그래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다 넘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피했다는 거죠. 내가 쫓겨났으므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으로만 신음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요나는 알았어요.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알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내가 쫓겨났으므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내가 세상 가운데로 도망을 갔지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신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을 때 세 번째는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예 목숨이 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우리 세월호 그 사건 있었죠.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게 물속에 다 빠지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지 못하고 그러면 다 죽어요. 그 속에서 빠지면 죽죠. 깊은 바다 물속에 물은 출렁출렁 넘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꼴딱 삼키게 만들어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으니 그 속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도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닷물 속에 tum벅 빠졌으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물고기가 숨을 꼬딱꼬딱 쉬고 그 공기를 주니까 자기도 그 속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생각만 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나이다. 그래, 이제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사오나 나는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영혼이 피곤할 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청년의 때와 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제가 벌써 45년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몇 장 피면은 딱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과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많은 세월이 흘렸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은 주름살도 가고 고양이 이것저것 나가지고 이렇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은 날로 날로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자. 서원을 주께서 갚겠나이다. 그럽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렇게 요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차라리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아예 죽여주세요.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요나는 그래도 깨닫고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깨닫고 그 속에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믿고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주님께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서 귀감사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고 이렇게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불만불평하지 않고 이 마귀 박스인 뉴스거리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님 앞에 내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린다고 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산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통하는 거. 그것이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 문제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엊그저께 명절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잠깐 공기를 쐈더니 그리고 뉴스를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맞죠? 어려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이런 거를 질서를 지키지 않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연설을 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 다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까짓거 우리는 믿음이 중요해. 우리는 경제 회복이 중요해. 벗어 던져버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이 되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두려움이 살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나 나도 오늘 마스크 안 쓰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공기를 좀 들여 마셨는데 혹시나 나에게도 오지 않았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겐 절대로 코로나 그런 거 안 올 줄 믿습니다. 왔다가도 한 길 왔다 7km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따뜻한 물을 끓여 마시고 생강차를 끓여 마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그냥 이상한 꿈이 꾸어지니까 몸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뒤에 혹이 이만한 게 나가지고 그냥 허리가 굽어져 있는데 어쩔 줄 모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일어나 보니 깨끗이 내 몸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감사하는 조건이 2가지가 생겼어요. 코로나 걸린 줄 알았는데 코로나 안 걸려서 감사하고 내 등이 굽어가지고 완전히 꼽추가 되었다면 얼마나 그것도 정말 흉악한데 그것도 걸리지 않았고 꼽추가 되지 않았던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 내가 오늘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산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이렇게 뭐 저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마지막으로 결론 마치겠습니다. 예배에는 순서가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물이 있어야 되고 이 4가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여 잡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이 없는 그런 예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만이라도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습관을 잘 가르쳐줘야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뉴스거리나 보면서 불안에 빠져요. 이런 거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이 불안에 빠져. 영도 혼도 죽어야 돼. 근데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는데 벌써 있잖아요. 이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오면 나는 이미 근심마귀가 내 몸을 꽉 잡아가지고 내 몸이 건강 상태가 나빠져요. 그러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들도 예쁜 걸 봐야 돼요. 예쁜 거.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험악한 거, 이게 뭐랄까 그